4월 26일 수요일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으며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동할 때 레위인들은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제사장에게 아무런 기업이 없고 여호와께서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레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할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생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및 제물과 예물로 구성됩니다. 21절에서 23절에 레위인의 몫으로서 11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헌신된 지파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기업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회막 밖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은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신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소를 침범하거나 성소에서 잘못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의 섬김을 통해 백성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상시적으로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여러가지 봉사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봉헌하여 바치는 11조를 그들을 위한 기업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는 여호와께 드릴 레위인의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레위인들의 기업이라면 이제 레위인들은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하여 봉헌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확한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소산물을 성소로 가지고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11조도 있습니다. 만일 성소에 가져가는 행로가 너무나 어렵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성소에 가까이 가서 필요한 재물을 돈으로 사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드림의 핵심은 모든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 성소에 갈 때 집 근처에 있는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가난한 이웃, 고아와 가부 등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한편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11조는 대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이 거제, 즉 봉헌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하게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기름지다라는 뜻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11조가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11조의 11조는 제사장에 속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하고 제사장 역시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도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구제의 11조를 통해 가난한 이웃이 더 이상 주변에 없도록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11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자비의 정신에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맡기지 않으시고 법으로 규정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성소를 위한 봉사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을 경우 레위인들은 가난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모사의 손재 요나단이라고 소개되는데 유다 산지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살 길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떠돌이 생활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서 최상의 것, 즉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바친 후에 남은 것들은 모두 레위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레위인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됩니다. 만일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을 위해 성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는 말은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평범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사용은 적극적으로 오용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오염시키는 것이 됩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바치고 난 후의 곡식은 모두 회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몫으로 할당되어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한 후에 받은 일종의 보수와도 같습니다. 11조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조 정신에 인간 중심적 사고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11조는 우리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영적 레위인의 삶에 참여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소유를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